여러분 혹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이런 장르는요, 어린이나 청년 또 장년 상관없이 누구나 참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장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20, 30대는 어릴 때에 뭐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읽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저 같은 5, 60대는 그리스 신화, 이솝과 그런 좀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릴 때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 신화,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로 오래된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신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는 탄탈로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좀 신들이 많이 사랑을 해줘서 그런지 너무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신들을 시험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들어서 신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신들만 소유하는 영생의 원천인 지혜를 훔치다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바닥에 떨어져요. 탄탈로스는 지옥 바닥에서 물이 가득한 늪 속에 갇혀가지고 목만 내놓고 잠겨있는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탄탈로스한테 내려진 저주예요. 그러니까 목 아래로 다 늪이고 물입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탄탈로스가 이 물을 마시려고 살짝 허리를 굽히면, 목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살짝 허리를 굽히면 물이 그만큼 굽힌 만큼 내려가요. 못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탄탈로스 머리 바로 위에 사과나무의 가지에 열매들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쳐서 이 사과나무 열매를 딸려 그러면 올린 만큼 더 올라갑니다.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참 저주가 끝내주죠. 그리고 탄탈로스의 머리 바로 위에 큰 돌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이 압박감, 공포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속에 있으면서도 늘 갈증에 시달리고,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평안할 때도 늘 실패와 불안의 멘탈로 살아가는, 그것이 탄탈로스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오늘 그런 탄탈로스의 모습은 현대인의 목마름과 불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먹어도 가져도 올라가도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목마르고, 있으면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더 채우려고 목마릅니다. 이것을 흔히 탄탈루스 증후군이라고 말해요. 없어도 목마르고 있어도 목마른가. 인생 평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 왕은 그의 이 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고 얻었던 그 수많은 인생의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의 행복은 내 삶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원하고 무엇에 가장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느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내 삶의 진정한 만족,
건강한 내 자신의 정체성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번 여름이 지나는 동안 갈망 시리즈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갈망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갈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탄탈로스 증후군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늘 자족하고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갈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가 길어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바로 이 구절부터 거꾸로 한번 여인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과 동거하는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그렇지만 요즘 사회에서도 이런 여인은 참 자유분방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이 써졌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정말 보수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사회라기보다는 정말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5명의 남편을 바꾸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이 여인, 아마 그 시대에는 자유분방하다 못해서 물란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물란한 여인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소문이 온 동네, 수가성이 별로 크지 않은 도시니까 온 동네에 다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남자를 바꿀 때마다, 동거하는 사람을 바꿀 때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기구하고 문란한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여인만의 인생의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갈망이 뭡니까? 나의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참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시간으로 한낮 정오 낮 12시,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름 12시도 30도를 상회하는데 덥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 중동은요, 이 우물이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물이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한 2번 해봤는데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한 2-3시간을 그냥 이 낮잠 자는 쉬는 시간으로 꼭 두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그래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쉬지 않으면 갑자기 훅 갈 수 있다고. 제가 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활동하다가 한 며칠 만에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할 때 동네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모든 중동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쉬는 낮 12시에 40도가 넘는 그때 여인의 몸으로 물을 길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남의 이목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물 길러 나온데 여럿이 만나기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따돌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슬프죠. 자신의 이 욕망, 갈망을 바로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내면과 삶까지, 주변의 관계까지 완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의 삶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고 그렇게 사랑을 찾는데 결국 가장 사랑에서 멀어진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었는데 그 갈망이 마지막에 가서 내 삶을 파멸시키는 욕망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 삶을 파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 그것만큼 큰 비극이 우리 삶에 없는 겁니다. 실패한 삶에만 갈증과 공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출세와 권력의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돈 벌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민족의 배신자의 길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하는 걸 얻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이들처럼 숨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한칼하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정말 존경을 받는 학자요 국가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학자와 지도자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도둑고양이처럼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젊은 시절 다윗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많은 영토를 얻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남은 평생을 살면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과 성공을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갈증과 공허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삭개오, 수가성 여인 다윗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갈갈이 찢어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와 다시 회복이 된 기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 인생의 갈증과 공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갈증과 공허 때문에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고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증, 어떤 후회, 어떤 공허가 있습니까? 나한테 돈 몇 천만 원만 몇 억만 더 있었다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불행합니까? 불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회,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때부터 내 삶의 기쁨이 죄다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볼 것은 정말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내 삶의 절망과 불안은 사라질까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한 50년 살아보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후진 기여가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소유는 채워도 이상하게 더 많아지고 끝이 없어요.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얻을 때까지만, 저것을 얻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잠시 신앙도 관계도 가치도 조금 제껴 놓을게요,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돈을 얻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나면 차를 럭거리도 하고 싶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성진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하고 나면 애도 낳고 싶고,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자녀 교육의 질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세까지 이어지는 성공의 길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어내서 희한하게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둥거리고 저렇게 바둥거리고 10년, 20년, 3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인생을 바쳤나 후회스러울 날이 있습니다. 회의와 공허감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블라이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잘 나갔어요. 근데 한순간에 찾아온 허무와 공허감 때문에 몇 년 동안 헤맸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없어서도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돈, 명예, 외모, 지위, 그리고 사랑을 얻고 그 기쁨에 잠깐은 도취되지만 다음 순간 이제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다음 순간 내 삶에 깊이 찾아오는 고독과 공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불행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방황하고 일탈하고 헤매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예전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보다 분명히 또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분명히 내가 이제 가진 것도 더 많아지고 더 안정이 됐는데 더 많이 누리고 사는데 오히려 내 삶의 여유는 더 없어졌고 더 피곤하고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중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돌아보면 일이 정말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좀 모자랍니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곤고하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픈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탄탈로스처럼 늘 목마르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 속에 삽니다. 감사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환경 탓, 남 탓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다 와이프 탓, 자녀 탓, 성도 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저런 것 때문에 절망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돌아올게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일한 그 악순환이 1년, 3년, 5년, 10년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늘 체크해 보는 게 있습니다. 늘 다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 모임, 공동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하는 봉사와 섬김 때문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별로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에 있는 것, 여러분이 사는, 내가 사는 그것 자체가 꿈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 자체가 없다 그래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 내 마음의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외딴 섬이나 오지 여행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외딴 섬이나 오지 여행을 가다 보면 뭐 너무 가물어서 물이 다 마르고, 뭐 상수도가 외딴 섬이니까 뭐 수도가 없잖아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단기 선교로 그렇게 해외를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냥 흐르는 시냇물을, 그러면 거의 아주 더러운 물인데 그 물을 마셔도 묻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진 자연, 아무리 멋진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구, 멋진 휴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너무 마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물만 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할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것이 환경과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의 하드웨어를 바꿔줘야 될 문제인지 바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단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환경과 대책을 바꿔줘야 된다면 뭐 주변에 조언과 코칭으로 또 셀에서 뭐 선후배들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과 마음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의 문제라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말도 어떤 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어도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부족함, 갈증, 결국 탄탈로스처럼 됩니다. 저한테는 송탈로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단순히 사랑을 하려면 대화를 어떻게 잘 시도해보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 좀 바꾸어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지나면 저것 때문에 목마르고 저것 지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목마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어떤 얼음이 찾아와도 덤덤하게 견뎌낼 수 있는 자족하는 그런 영적 멘탈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과 내면의 갈망 자체를, 욕구 자체를 새롭게 포맷해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과연 오늘 나는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환경과 대책과 어떤 몇 가지를 좀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 영혼과 내 영혼과 마음의 우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닥이 드러난 문제입니까? 만약에 조언과 코칭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면 빨리 조언 받을 사람, 정보, 그런 단체 모임에 연결돼서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영혼의 우물이 죄다 말라버린 것이라면, 바닥이 난 것이라면, 그렇게 3년, 5년, 10년을 살아온 것이라면 괜히 다른 핑계에 이것저것 여기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사람까지도 바닥난 내 멘탈 때문에 파편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인생을 삶을 살수록 느끼는 게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천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수많은 비전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내 마음과 내면과 영혼을 잘 가꾸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파도에 휩쓸려서 언제 탄탈로스 같은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처음에는 우물 먹는 것과 남편 문제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소가성 여인의 마지막 결론으로 갑자기 엉뚱하게 예배의 문제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내 인생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말라버린 내 영혼의 우물에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채워 넣어야 어그러진 내 삶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아이덴티티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을 조상 때부터 늘 먹어왔던 그 우물을 계속 퍼붓고 있고요, 예배를 그런데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산에서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요즘으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내가 뭐 삶이 완전 변할 정도로 막 사역자가 될 정도로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때부터 다녀왔던 그 교회 모태 신앙으로 잘 다녀왔고 모임도 훈련도 수련회도 가끔 갔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던데요. 내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말에 23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2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무신 분들 깨시고요, 이거 듣고 주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간섭적으로 해왔던 그 종교 행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예배를 만나야 되냐, 성경 공부를 만나야 되냐, 선교단체에서 만나야 되냐, 아니면 뭐를 만나야 되냐, 그런 종교 행위나 방법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마음의 문제, 때와 결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지.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우리 전태 형제가 정교인 수련회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too much였습니다. too much.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오바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좀 나아가 보자. 오바해서. 그러면서 성경에 오바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녁 집회 때 성경, 또 기도, 찬양, 신앙서적, 이미지,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을 한 5가지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습들을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어떤 종교 행위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 전혀 없이 혼자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파트를 맡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놓고 제가 맡게 될 줄 몰랐어요. 이성준 목사 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도구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자연을 걸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누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혼자 자연을 걸으면서 그 야밤에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가 뭐라고 그렇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 영혼의 샘물이 말랐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깨달음을 스스로 다 얻더라고요.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후반까지 충격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과 결단,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만나려는 마음과 결단만 있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 도구도 없이 걸어오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말라버린 영혼의 우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그냥 동네에서도 걸어 다니잖아요. 차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올 때, 지하철 타고 집에 올 때 걸어 다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문제는 그런 진정한 마음과 결단,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자꾸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히 우리들에게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우물이 채워진다고 해서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고 돈이 나와 집이 나와 결혼, 부부, 자녀, 직장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질문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 영혼의 갈망이 조금이라도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옷을 입을 때 전체 단추가 하나를 제가 위로 이렇게 잠궈서 전체 단추가 잘못 잠궈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그 단추를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야 모든 단추를, 옷을 바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재조정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내 영혼과 내면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 삶에 쌓여가지고 새로운 삶의 결과, 과거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쌓여서 밥이 나오고 좋은 인간관계가 나오고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인격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 바른 습관, 바른 인격이 쌓여가면 형통해진다. 이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인 태도요, 습관이요,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습관과 태도와 인격이 달라져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어떤 예배자가 쓴 시편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최고의 기도문이고 시입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좀 핵심만 좀 읽어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점점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점점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갈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불확실한 내 삶의 미래를, 그 불안을 제거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붙들고 싶은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낙심될 때 많잖아요. 어제도 낙심하고 오늘도 낙심하고 우리 계속 낙심하잖아요. 내 속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낙심이 될 때 시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경험했던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얘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인도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 받기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자연을 혼자 걸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한 문장 기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 문장 기도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라. 저는 이번 이 정교인 수련회 저녁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 한 문장의 기도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10명 거의 가까이 된 사람들이 자연을 걸으면서 한 40분 동안 그 수영관 바로 앞에 불이 다 꺼진 산 밑에 그냥 조그마한 그 운동장을 자유롭게 거닐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더만요. 근데 제가 그냥 불 꺼진 운동장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정면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꽤 큰 수영관 건물과 테니스장, 거기만은 환한 불이 켜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왜? 그냥 이렇게 다 어두운데 거기만 불이 번쩍번쩍 비추고 또 테니스장까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10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갑자기 불이 퍽 꺼져 지륵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네 삶과 목회가 정말 비전과 사역으로 오직 저 불빛을 붙잡으러 가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다. 근데 또 많이 얻었다, 많이 이루었다. 근데 오늘처럼 네가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그 불빛, 그 비전이 언젠가 꺼지는 날이 찾아온다면 너의 인생의 의미와 방향은 어디에 둘 거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로, 사역으로, 가정으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갑자기 하나씩 둘씩 사라진다는, 불빛이 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니까. 과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 것 같아. 너무 두렵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막 격동을 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운동장 그 끝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멀리서 기차 소리가 계속 들리고 구름의 기차가 왜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한 4-5대는 지나가더라고요. 기차 소리가 들리고 산 아래 나무의 습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어두운 곳에 자세히 보니까 그 동네가 어두운데 작은 동네더라고요. 시골길이에요. 갑자기 나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의 내 모습으로 나를 데려가 주셨어요. 2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제 가정과 삶이 완전 다 깨져버린 20여 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삶의 환경과 내 모습은 나의 미래는 암흑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저의 10대, 20대는 최악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어떤 환경도 없었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내 가정과 내 삶에 큰 사건 사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빵빵 터져서 자살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태종대 자살바위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 목마름을 정말 이 격정의 마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지쳐서 걸어오는 그 아무도 없는 새벽길에도 기도했고요. 그렇게 딱 오면 불 꺼진 섭한 자취방에서도 기도했고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친구들 자면 방에서 안 되니까 그 집의 옥상에서도 그렇게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동네에, 그리고 못 사는 그 동네에 산안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 작은 동네, 그 습한 냄새, 그 외로운 그런 자취방, 그 기도할 때마다 구름의 기차 소리가 탁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때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 참 수고했고 비전을 그래도 꽤 많이 잃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나는 말이야 20여 년 전에 네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너무나 불안해서 단 하루도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때가 너무 그립구나. 그런데 이제 네가 기도하고 목회를 잘하고 그 원했던 비전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가 봐.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가 보구나. 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송목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공고하고 연약했던 송창근, 그 모습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그때 가난하고 공고했을 적에 기차 소리와 섭한 나무 냄새와 그때 작은 동네를 기억하면서 다시 20여 년 밑에 있었던 내 영혼의 우물의 바닥에 잠자고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불렀던 올드 99닥다리 찬양, 그 찬양을 불렀어요. 별빛 속을 걸음, 노래가 틀렸다 그죠? 좀 음이 좀 잡아주세요. 음을 어떻게 잡죠?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여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애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제가 노래를 참 못하니까
이 찬양 계속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컨셉을 다 마치고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끝날 때쯤 모든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한 동사로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마침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됐어요. 제가 마지막 주자로 그날 읊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갈망이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갈망. 그래서 제가 갈망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블라이트 공동체를, 우리 셀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무너졌던 내 영혼과 그리고 쓰러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든 불확실한 삶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되는 수가성 여인이 새롭게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우물이 채워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회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더운 여름을 함께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